지난 한 주간 아주 특별히 은혜를 받고 묵상을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평소와 달리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고 묵상하게 되고 또 질문을 가지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하고 놀라운 것이지만은 그 전할 수 있는 그 내용, 그 은혜, 그 풍성함이 참으로 놀라울 뿐 아니라 그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신앙적인 정체성,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수식어일까요?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하나도 다른 것을 과정하거나 수식하거나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또 겸손해야 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죠. 이런 분이 하신 말씀이고 또 이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가운데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고 질문이 됐고 또 마침내 더 많은 것을 묵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가운데 사도인 정말 그 스스로가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또 자기도 성도 가운데 하나인데 그 지극히 정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게 자기이고, 그리고 또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죄인 중에 아주 죄인,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고백이요, 또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 자기의 그 심장의 맥박이고 또 자기의 피 속에 흐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참 이게 저는 너무나 큰 그 부러움이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참 궁금하게 되기도 해서 성경을 좀 더 묵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대체로 우리들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편리함이나 또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또 혹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품 있게 보이기 위해서, 교양 있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겸손의 말을 하고 겸손의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경험이 생겨가지고 다 겸손하게 되고 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그것은 옷을 갈아입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겸손 아니야. 진짜 겸손 아니야.
이 겸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거룩한 품성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겸손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기독론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신앙적인 진실, 이거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면서까지도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게 그분의 진실이고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실은 함께 가는 겁니다. 가장 깊은 진실에 도달하면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에 거하는 자들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때 멍에라는 것은 내게 배우고 깨닫고 나와 함께 영적인 삶을 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은혜를 받고 해서 도달해서 구원함을 받고 마지막 성화가 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서 그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 나의 겸손이 자리하는 거예요. 나의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이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면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우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뭘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혹은 공포와 불안입니다. 대인관계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그 어떤 두려움, fear가 있을 때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비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교양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겸손의 옷을 입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근본의 두려움과 혹은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이라도 그렇고, 나의 이기심 때문이라도 그렇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겸손의 옷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인격은 아닙니다. 수단이지.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 흐르는 피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의 숨결이, 그의 심장의 맥박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게 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분이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가 이렇게까지 깊은 데 이르게 된 것일까? 그것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중요한 낱말들이 나오죠.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옥에 갇혔는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옥을 다 뒤져보면 그 옥에 갇힌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힌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는가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옥에 갇히는 경우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옥으로 갑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또 그 죄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옥에 가는 거죠. 또 한 부류는 그가 의롭기 때문에 옥에 가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영적인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럽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하기 때문에 정말 그 진정으로 영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해서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눈이 밝아지고 그의 존재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신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세상이 그를 옥에다 집어넣는 거죠. 로마의 황제는 그 예수님을 원치 않았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원치 않았어요. 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가 오셨을 때 옥에 가뒀어요. 그것은 성경 역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왕이 신이었어요. 물질이 신이었어요. 피조물이 신이었어요. 태양이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죽여야 되고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권력이 신적인 위치로 행세하기 시작하면은 신앙은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물질이 신이 되는 우상 숭배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신앙은 전부 다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내쫓아버려요.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쫓아버려요. 문 밖으로 나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걸 원치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죄 때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나의 하나님 노릇을 하고 또 세상이 그 무엇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을 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렵고 위험하고 우리들이 속기 쉬운 것은 내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하여 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빠져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유해요. 그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아요.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살고 예수가 살지 않아요. 바로 그럴 때 나타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에 반대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또한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일을
위에서 갇힌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영원한 영혼의 빛이에요. 이와 같은 말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뭘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또한 3절엔 좀 설명이 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모든 것은 다 자신에게 계시로 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뒤집어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율법주의가 해체돼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은혜로 태어나는 그 경험, 그게 계시의 사건인 거예요. 바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만에서, 자기 우상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거짓된 자아와 거짓된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주가 내 안에 살고, 또 나는 이미 옥에 갇혀 있지만은 천국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그 어떤 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감출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처신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자유예요. 나는 나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나는 나로서,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나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는 쫓김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불안도 없어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듯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나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방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고 예수님의 존재의 양태예요. 거기에 자리하는 것은 뭐냐? 충만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존재하게 될 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사랑, 그 자유함, 그 온전함, 그 진실, 우리는 그 안에 머물도록 초대받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그 영혼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도록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작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주의 정말 먼지와 같은 거예요. 우주보다 큰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사랑, 그 자유함, 하나님의 그 은총,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고, 그게 경륜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다른 책과 전혀 다른 책이에요. 바울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책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가장 영적인 깊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책인 겁니다. 이 같은 것은 이미 그의 이 글을 쓰는 데에 나타나요. 왜? 그는 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의 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두려워할 일도 없고, 또 물론 믿음으로 넘어섰지만은 세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로마 황제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재력도, 어떤 칼도, 어떤 종교도 그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다 이기고 그는 스스로 자유케 된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분쟁을 해결하려고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 논쟁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교리를 싹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편지를 쓰게 하셨지만 마지막에 에베소서는 그보다 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그 비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에 대해서 9절에 또 이런 설명이 더 고백적으로 나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얻으면 모든 지식을 얻은 것의 마지막이고, 모든 지혜를 얻은 것의 마지막이고, 모든 믿음에 있어서의 마지막이에요. 인간이 지금까지 써내려온 그 어떤 글, 그 어떤 문화와 예술, 그 어떤 종교,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이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바울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 이 지식, 이 믿음, 이 영성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에 이게 전부예요. 가장 높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일들은 11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미 이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분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끝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래서 12절에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에 어떤 것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완전한 구원에 이를까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에 나아가게 되는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려워 떨며 나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부족한 것이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종교인 것이에요. 인간에게 왜 종교가 있죠? 인간에게 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인간은 뭘 얻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얻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마지막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복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 성도들에게 옥에 갇혀서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더 묵상하여서
이 같은 사도 바울이 이룩한 그 구원, 그 깨달음, 그 영적인 자유, 그 확신, 그 담대함,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땅에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옥중에서 이것을 쓰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낮고 낮은 그 은혜의 자리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크고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극히 낮고 낮은 자가 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거듭나는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또한 구원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그 은혜의 경륜과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